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예배가 성공하면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생명을 얻는, 영생 얻는, 복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연락되게 하기 위해서는, 즉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육하 원칙을 따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가서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서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 아무 곳에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는 일을 삼가하라, 하지 말라, 이 말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후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전 회중을 향하여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모세의 고별 설교다. 모세가 이제 자기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열쪽에 돌아가게 되는, 그러면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출애굽을 시키면서까지 지금까지 보아온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내줘도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모세가 자기 또한 하나님의 명하는 대로 하지 못하여 그 가나안을 보기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심정에서 애끓는 심정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삼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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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일을 삼가하라, 삼가하라 하면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신명기 1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생에 지키 행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지켜야 할, 평생 지켜야 할 제사법, 그 제사법을 말씀하시면서, 자, 신명기 1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끓는 심정은 여러분이 모세 심정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키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평생에 지키 행할 규례와 법도,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신명기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신명기 12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자, 삼가하라 맞지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거 삼가하라 맞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신명기 1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키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한 달, 두 달도 아니요, 집사 때만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요, 평생에 지키 행할 규례와 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생에 변개치 말고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린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드리기도 하고 저 낮은 산에 드리기도 하고 큰 나무 아래서 드리기도 하고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을 너희들은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데 저들은 일요일로 지키면서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말아야 되듯이. 저들은 아무 데서나 제사드린데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을 미혹시키기가 두려우니 그런 일이 보이면 그냥 파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들을 죽이게 된, 너희들을 서서히 타락시키게 하는, 너희들을 서서히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들의 하는 행위들을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할 때마다 어려운 심령이 상하게 되니까 그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절대로 그럴 때 마음을 약히지 않도록 돈독하니까 아예 그런 곳에 가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깨뜨려라, 파멸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쫓아내랬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서 아무 데서나 단을 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싹싹 비나이다 하는, 그들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제사 드리는 그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삼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 그런 곳에서 제사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40년 강야 생활 막바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이같이 명하셨을까요? 자, 그들이 지나온 강야의 생활은 참으로 이제 들어갈 가나안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온 40년 강야 생활은 먹을 것 마실 것 없었지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을 수 있는 간조한 땅, 뱀과 정갈이 가득한, 또 낮에는 얼마나 더워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으면 타서 죽고, 밤에는 얼마나 추워서 불 기둥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얼어 죽는 40년 강약 걸어온 길은 참으로 그들에게 너무나 힘든 위험이 있는 정말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그런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먹여주고 입혀주셔서 그들은 이 광야에서 그들이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들이 물이 없다고 가라다고 할 때는 반수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내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진을 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진행하고, 또 구름이 머물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참으로 그곳에서 함께 머물면서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해봤습니다. 즉, 이 말은 광야 생활 내내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제사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왔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곧 들어가 얻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이 신명기 8장 7절에서는 보면 골짜기나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 이 샘이 흐르는 아주 정말 모든 것이 풍요한 곳입니다. 광야와는 달리 구름 기둥이 없어도, 불 기둥의 보호가 없어도 타서 죽거나 얼어 죽는 일이 없고, 정말 목숨을 잃을 염려가 없는, 어디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신명기 8장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아도
식물의 결핍함이 없는 곳이라고 신명기 6장 1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풍족하니 굳이 성막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안전하게 그하며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더라 이 말입니다. 게다가 이 가나안 거민들은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 대로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서나 아무 데서나 단을 쌓고 신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강야에서와는 달리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고 그 땅 거민들처럼 이제 편안하니까 부유하니까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금이 쌓은 단을 흘고 모든 신상들을 해파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감당치 못할 이 모든 것을 해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이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거민들이 아무 곳에서나 단을 쌓아서 그들의 신을 섬겼던 것처럼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이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갔어.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호와 이름을 둔 이 성전을 모두 찾아 나오셨지요. 이렇게 각종 예물을 가지고 나오셨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데서나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절대로 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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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이 말씀을 신비하시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희는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 택하신 곳이 있으니 반드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 성전, 즉 교회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또 역대하 6장 5절 이후로 열왕기상 9장 3절 역대하 7장 16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신 것입니다. 거할 집도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뱀과 정갈의 위험이 있는 강야 길을 걷는 동안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어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않는 은혜를 누렸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가 얻게 될 가나안 땅은 강야와 달리 어디든지 샘이 흐르고 식물이 풍부하고 거할 곳이 많은 즉각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심지 않은 나무의 가시를 먹게 될 것이며 짓지도 아니한 집에 거하게 될 것이며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인데 이제 평안하면 앉자, 쫄자, 눕자, 자자 하면서 그냥 신앙이 나태해져 버리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분간이 되지 않는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아무 데서나 섬기는 이는 모든 것 그들의 섬기는 신들을 다 해파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삼가하라 한 일은 삼가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명령은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게 그 가나안 백성들한테 한 소리 듣지 우리 이경 목사는 왜 또 우리한테 이렇게 또 저걸 갖다가 대입을 시키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3절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후손들에게도 이 언약이 유효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자기 신들을 위해 단을 쌓고 그곳에서 동동동동동동동 두드리기도 하고 싹싹 비다기도 하고 넙죽넙죽 절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산이나 들이나 뭐 아무 길에서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기에 택한 이곳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대로 우리가 지켜드리는 것이며 이 명령대로 예배하여 명령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명령이 영생이 되어서 영생들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살리고 살리는 역사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다 즉 예배 드리는 곳인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역대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해 둘 때 뚜로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런 말의 일부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례법을 여러분이 평생에 지켜 행하여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켜 행해야 할 규례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을 마귀는 이 땅이라고 미혹하는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미혹시키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재앙을 주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미혹시켜서 깨어서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멸망케 하는, 이것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데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로서 거짓말로 미혹을 시켜서 멸망시킨 것처럼, 이 예배 드리는 곳을 마귀는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곳을 성전이 아니라 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출애굽기 8장 25절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누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항상 성과 악이 존재하는 이 심령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고 육신의 정욕이 충만하면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알아도 이 말씀을 제쳐두고 꼭 교회 가야 되나, 오늘 이리 바람 불고 비가 오는 날은 뭐 집에서 드려도 안 되겠나, 내가 이 몸을 다쳐갖고 이 다리를 기부스를 해가지고 꼭 가야 되는데 이 덕이 안 된다. 예수 믿는 게 와 저래갖고 다리를 저리 분질렀네. 그럼 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것 같다. 덕이 안 된다 하면서 이 속에서 이런저런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가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참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존재되어지고 있는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은 어디를 택합니까? 바로가 말하는 이 땅은 애굽입니다. 이 애굽은 어디를 뜻합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면 명절 있는데 특기 있는 거 많이 일어나죠. 아이 재수씨, 아이고 삼촌, 나도 예배 드릴게. 오늘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TV에서 좋은 말씀이 나오고 하는데 나도 예배 드릴게. 꼭 교회 같이 갈 거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일로 여러분이 유혹을 받아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초보는 아이고 그럼 그럴까, 예, 뭐 그래 보지, 예, 뭐 좋은 게 좋다고, 만날 주일은 만날 매주 있는 긴데 우리 가족끼리 한 모이는 거는 평생에 몇 번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 볼까, 예, 하면서 엄청 사람 조십니다. 엄청 싹싹하고 그냥 사람 좋다고 소문 나십니다. 그리 하는 분은 초보입니다. 근데 내가 때름 죄송합니다.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들어드려도 이것만큼 고집 있다 해도 어쩔 수 없고 죄송합니다. 내가 후딱 갔다 와서 같이 놓입시다 하면서는, 그래도 쫓아 나오는 사람은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초보인지 선생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이 바로의 말로 볼 것 같으면 교회 가서 하는 게 예배 드리지 말고 세상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게 하려는 마귀의 미혹인 것을 아시고, 요즘같이 할 일도 많고 볼거리 놀거리도 많은 이 세대를 사는 현대인들,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